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인터넷 전도회가 벌써 세 번째 날을 맞이했네요. 우리 친구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다니엘서의 매력 속으로 빠져들고 있나요? 대답이 없네요. 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신기하고 감탄하고 있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아마 목사님과 공부하는 동안 다니엘서의 신비한 매력 속으로 빠져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오늘 이곳 스튜디오에는 우리 동중한 앞에 묵동교회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묵동교회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비한 다니엘서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오늘은 세 번째 날이죠. 충성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제3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묵동교회 친구들, 우리 조금 아까 도입활동 시간에 신은경 선생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웠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네. 아, 좋아요.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나라, 바벨론, 이 금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엉뚱한 생각을 했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어제 이 세상의 역사가 금, 은, 동, 철, 그리고 마지막 발가락 시대로 예언되어 있음을 우린 다 배웠죠? 네. 맞아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다니엘의 또 다른 꿈, 또 다른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또 다른 예언의 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교재 다 준비하셨죠? 네, 좋아요. 오늘은 교재 15페이지를 함께 펼치고 탐구활동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다니엘이 과연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는데요. 오늘은 바로 다니엘 자신이 앞으로 벌어질 이 세상 역사에 대한 또 다른 재미있고 신비한 꿈을 꾸었답니다. 그 꿈 속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성경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7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볼까? 우리 박성재 친구가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이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다니엘 7장 3...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성재 친구. 다니엘 7장 1절로 3절이죠. 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금속으로 된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이 조금 다른 꿈을 꾸었어요. 큰 바람과 함께 바다에서 서로 다른 모양의 네 동물이 올라왔거든요. 네 동물? 그렇다면 이 네 동물은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목사님과 함께 각각 동물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짐승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에 보면 어제는 금, 은, 동, 철로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과 함께 다니엘서 7장에서는 각각 날개 달린 사자, 몸 한편을 든 곰, 새의 날개가 있는 표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서운 괴물의 모습으로 서로 다른 모양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과연 첫 번째 동물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이진영 친구가 한번 예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불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니엘 7장 4절 말씀. 네. 첫 번째 동물은 무엇과 같이 생겼다고요? 사자. 네, 맞았어요. 사자와 같이 생겼다고요. 근데 이 사자는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좀 독특한 사자인데요. 사자에게
독수리의 날개가 달렸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자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는 이 사자는 무슨 나라를 의미하는 걸까? 이 나라는 바로 바벨론을 상징한답니다. 목사님이 슬라이드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실제로 옛날 바벨론 사람들이 살고 있던 바벨론 성을 발굴했는데요. 그 각 성에는 사자의 모양, 특별히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는 사자의 모양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어요. 그 역사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독수리의 날개 달린 사자라고 이렇게 상징을 했답니다. 아, 그렇군요. 첫 번째 동물,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는 어느 나라를 상징한다고요? 바벨론. 네, 바벨론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동물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 성경절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다니엘 7장 5절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정민규 친구가 한번 똑똑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다니엘 7장 5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7장 5절에는 두 번째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은 무엇과 같이 생겼다고요? 무서운 곰과 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곰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였을까? 이 곰이 균형을 잡고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을 끼우뚱하게 몸이 기울어져 있다고 돼 있어요. 몸 한편을 들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 곰이 이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도대체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바벨론 다음으로 일어났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어제 배웠죠? 무슨 나라라고 했죠? 메데 페르시아. 네, 정답이에요. 메데와 페르시아. 사실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는 원래는 한 나라가 아니라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해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근데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힘이 약했어요. 근데 반대로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힘이 강했죠. 한쪽은 힘이 약하고 한쪽은 힘이 강하니까 그 몸이 어떻게 해요? 균형을 잡지 못하고 몸 한편을 들고 있는 불균형적인 모습으로 예언이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그 이 사이에 무엇을 물고 있어요?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몇 개를? 3개를.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화면을 함께 보세요. 그것은 바로 이 메데 페르시아가 이 세상을 정복할 때에 바벨론, 리디아, 이집트 이 세 나라를 정복할 것을 예견한 것이랍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도 이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집트, 리디아까지 3개의 나라를 정복했대요. 마치 무엇을 3개 물고 있는 것처럼?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것처럼. 와,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예언하실 수 있었을까?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동물은 무슨 동물인지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이번에는 박희서 어린이가 예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세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네, 다니엘 7장 6절 말씀이죠. 다니엘이 꿈 가운데, 이상 가운데 보았던 세 번째 짐승은 무엇과 같다고요? 무엇과 같다고요? 표범이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표범하면 아주 느리고 둔한 동물일까요? 아주 날렵한 동물일까요? 날렵한 동물이죠. 이 육지에 있는 동물 가운데 아마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동물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빠른 동물인 표범으로 예견된 이 나라는 표범처럼 날릴 뿐만 아니라 그 등허리에 무엇을 가졌어요? 새의 날개를 가졌대요. 달리기도 잘하는데 새의 날개를 가졌으니 얼마나 그 속도가 빠를까요? 그렇다면 이 속도가 빨랐던 이 세 번째 나라는 무슨 나라를 의미하는 것일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나라는 바로 그리스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볼까요? 네, 그리스의 왕이었던 누구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4년에 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세계 정복을 시작했는데 단 3년 만에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말았어요.
우와, 3년 만에.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때 알렉산더 대왕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겨우 26살밖에는 안 됐다고 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신속하고도 빠르게 이 세상을 정복했어요. 다니엘의 예언 속에 날랜 표범과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처럼 말이에요. 근데 이 동물은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머리가 하나가 아니고 머리가 몇 개라고요? 네 개라고요. 머리가 네 개나 돼요. 그런 동물이 이 세상에 있을까? 여러분, 머리는 성경에서 상징하기를 왕을 의미해요.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는 네 개니 나라는 하나지만 왕이 네 개라는 의미겠죠? 과연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목사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의 나이에 일찍 죽고 말았어요. 자기의 후계자 왕자도 낳지 못하고 죽는 바람에 주인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여러분 화면 함께 봅시다. 네, 알렉산더 대왕을 따르던 4명의 장군 카산더, 리스마쿠스, 프톨레미, 셀주쿠스라고 하는 이 4명의 장군이 서로 이 그리스라는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원전 301년 입수수에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됐죠. 결국 이 나라는 각각 카산더, 리스마쿠스, 프톨레미, 셀주쿠스로 나라가 4개로 분열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해요. 다니엘이 그 오래전 수백 년 전에 미래의 일을 꿈속에서 보았는데 정말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동물로 가볼 텐데요. 자, 이번에 4번째 동물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서 7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 함께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한준희 친구가 한번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읽어주세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다니엘 7장 7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화면을 통해서 잘 보았나요?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니까 또 다른 마지막 4번째 동물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그 꿈속에서 이 4번째 동물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랍고 무시무시한 괴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괴물의 특징은 뭐예요? 강하고 강한 철 이빨이 있어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는 그런 무서운 괴물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상상으로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화면 함께 봅시다. 어때요? 보기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네, 저렇게 무서운 괴물의 모습으로 형상된 4번째 나라. 강한 철의 이빨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우리 친구들 알겠어요? 무슨 나라일까? 맞았어요. 어제 다니엘서 2장을 잘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4번째 금속으로 되었던 강하기가 철 같은 나라, 바로 로마인 것을 우리 친구들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괴물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죠?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괴물의 머리에 몇 개의 뿔이 났다고요? 몇 개? 10개. 10개. 10개의 뿔이 솟아났대요. 어제 로마, 종아리가 철로 되었던 로마 다음에 10발가락 시대가 된 것처럼 이번에는 4번째 나라, 이 4번째 나라는 머리에 10개의 뿔이 났어요. 여러분, 이 뿔도요, 성경에서는 왕을 의미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겠죠? 어제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몇 개의 나라로 유럽이 나눠졌다고요? 몇 개? 10개. 맞아요. 10개로 나눠졌었죠? 그것처럼 이 4번째 짐승도 그 머리에서 10개의 뿔이 돋아나므로 이 유럽이 10개의 나라로 나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아마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 꿈의 내용은 다르지만 어제 다니엘서 2장과 오늘 다니엘서 7장이 같은 나라들로 예언되어 있는 것을 쉽게 짝지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예언은 어제 다니엘서 2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예언이거든요.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정신을 집중해서 목사님의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 7장 8절에 또 다른 새로운 예언이 시작됩니다. 우리 윤예은 친구가 한번 이 성경절을 읽어주실래요?
내가 그 불을 유심히 보는 다른 적은 불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불 중에 셋이 그 앞에 불이까지 보러 오면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그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래요. 고마워요, 우리 친구.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유심히 그 10개의 뿔을 가만히 보는 가운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10개의 뿔 가운데서 갑자기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작은 뿔은 기존에 나왔던 10개의 뿔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교과책, 교과서 16페이지를 펼쳐봅니다. 3번 작은 뿔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이 뿔은 특징이 있어요. 먼저 생김새의 모양이 달랐어요. 우리 화면과 함께 또 교과책을 함께 보실까요? 이 뿔은 다른 뿔과는 달리 그 다른 뿔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뭐도 있어요? 다른 뿔에는 없는 눈도 있고 입도 있어 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아, 모양이 달랐어요. 두 번째 이 작은 뿔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 네 번째 짐승에서 10뿔이 난 다음에 일어난 뿔이에요. 그렇다면 유럽이 10개의 나라로 쪼개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을 잘 읽어보면 네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화면과 함께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힘. 성도들을 괴롭히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대요. 세 번째,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고 네 번째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바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 보았던 이 작은 뿔, 다른 뿔과는 달랐던 이 작은 뿔은 과연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설명해 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특징. 이 뿔은 모양이 달랐어요. 동료들보다 강할 뿐만 아니라 큰 말하는 입이 있어서 말을 했대요. 자, 그 말은 기존에 나왔던 10개의 뿔은 10개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기존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뭔가 다른 세력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목사님이 조사해온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남 씨가 쓴 세계사 7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화면을 통해서 잘 봐주세요. 서로마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가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대교황 레오 1세는 훈족 왕 아달라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 대교황 그레고리 1세는 룸바르드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로 로마 교황의 일을 맡아 보았다. 여러분, 서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유럽이 10개의 나라로 쪼개졌죠. 근데요, 여기 보니까 로마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그 조직은 가만히 알고 보니까 정치적인 조직이 아니라,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이에요. 그 동류보다 달랐던 새로운 작은 뿔, 바로 그 작은 뿔은 뭔가 다른 종교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그 다음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작은 뿔은 일어나자마자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국민일보 1997년 8월 25일자 신문을 좀 조사해 왔는데요. 여기 이런 놀라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교황, 4세기 전 신교 탄압 인정. 400년 전 유럽 전역을 피로 물들였던 종교전쟁. 당시 구교 측이 신교를 탄압한 역사적 과오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공개적으로 인정.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여러분, 사실 중세시대 때 하나님을 참되게 믿던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목숨을 잃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교황, 로마 교황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누구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의 예언. 기존의 세력과는 전혀 다른 종교적인 세력. 근데 그 종교적인 세력이 누구를 핍박해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핍박해요. 근데 누가 그걸 인정했어요?
로마 교황이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정말 로마 교황이 그 작은 뿔 세력일까? 세 번째 특징을 살펴봅시다. 세 번째 특징은 이런 특징이에요.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였더라. 오?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써 대적했대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지극히 높으신 자는 누구밖에 안 계실까? 하나님, 예수님밖에는 안 계세요. 근데 이 작은 뿔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 자기를 높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교황 레오 13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 좀 말이 이상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읽어볼게요.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높음 때문에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오, 이런 놀라울 수가. 교황이 스스로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가 누구처럼 높다고요? 하나님처럼 높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 세력이 바로 누구예요?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이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했어요. 때와 법. 네, 여러분 성경에 때와 법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우린 떠올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때, 안식일이죠. 두 번째는 법, 십계명이에요. 여기 가톨릭 사전 제4권 153페이지를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오, 때와 법을 바꿀 것이라고 했던 작은 뿔의 세력. 여기 보니까 누가 무엇과 무엇을 바꿨어요? 로마 교황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무슨 날로요? 일요일로 바꿨어요. 그것을 때를 바꿀 뿐만 아니라 또 그것과 함께 무엇을 바꿨다고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꿨다고요. 자, 목사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과 가톨릭의 십계명이 어떻게 다른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 가톨릭의 십계명엔 두 번째 계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었던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세 번째 주일을 지키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계명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다니. 그 세력이 누구라고요? 로마 교황이라고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 꿈속에서 보았던, 이상 중에 보았던 작은 뿔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뿔 세력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시간적인 예언이 하나 남아있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여러분, 이 시간이 없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우리가 계산해보면 1260일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하루는 1년을 의미해요. 그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면 이 로마 교황권이 1260년 동안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60년 동안? 그렇다면 도대체 1260년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역사 할아버지를 한 번도 안 불러본 것 같아요. 자, 역사 할아버지를 불러서 과연 1260년이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역사 할아버지. 아이고 이 녀석들. 오늘은 이 역사 할아버지를 한 번도 안 부르는 줄 알았더니 이제야 나를 찾는구만. 그래, 우리 친구들 뭐가 궁금한고? 예, 할아버지. 로마 교황권이 1260년 동안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1260년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거라면 이 할아버지가 잘 알아요. 우리 친구들 이 할아버지의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이 할아버지가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봅시다. 로마 교황권이 처음 시작될 때 이 로마에 대항했던 세 나라가 있었어요. 헤룰리, 반달, 동고트. 근데 이 세 나라가 로마 교황권에 거역하자 로마 교황권이 이 세 나라를 정복하게 돼요. 그 중에서 이 동고트가 제일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됐는데 그때가 바로 서기 538년이야. 몇 년이라고? 538. 그래요, 538년. 이때부터 로마 교황권이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됐지요. 근데 성경의 예언대로 이 538년부터 1261을 더하면 몇 년도가 나올까요? 자, 화면을 봅시다.
그때는 바로 1798년이에요. 이 1260년의 예언이 끝나는 1798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때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프랑스 혁명 정부의 베르티에 장군이 로마 교황 피우스 6세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로써 로마 교황권이 드디어 로마 교황권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이때가 바로 교황권이 그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렇군요.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로마 교황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예언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작은 뿔의 세력이 나타날 것을 배웠는데요. 그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나갑니다. 짜잔! 우리 친구들 돌발 퀴즈 잘 보고 있나요? 자, 오늘 돌발 퀴즈는 바로 이 문제예요. 잘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돌발 퀴즈 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뿔과는 달리 말하는 입이 있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했던 작은 뿔의 세력은 무슨 세력일까요? 오늘은 객관식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적어주세요. 1번 로마 교주. 로마 교주? 2번 로마 교실. 3번 로마 교황. 우리 친구들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면 정답을 벌써 알 수 있겠죠?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지금 빨리 접속해주세요. 네, 성경 퀴즈방에 정답, 꼭 교회와 화폐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래요. 이렇게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이제 탐구활동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까요? 5번입니다. 자, 목사님이 성경절을 읽어줄게요. 다니엘서 7장 22절에 이렇게 그 예언의 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 7장 22절 말씀. 여러분, 다니엘 7장의 예언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높으신 분이 와서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여 주신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고 높으신 자 누구실까요? 맞았어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여 주신대요. 근데 신원이란 말이 좀 어렵죠? 신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원이란 억울한 일이나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번역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다니엘 7장 22절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느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때론 어렵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어려운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예언으로 담겨져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그 예언과 그 말씀 믿으시죠? 네. 좋아요.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다 믿으시죠? 네, 좋아요. 그분이 우리의 억울함과 애통함과 힘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